네, 올해가 정전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 상황은 여전히 긴장 상태이지만 평화를 이루는 소망은 약해지지 않아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계에서는 정전 70년 평화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전 70년 평화축제 준비위원회 사무총장 오성훈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올해가 정전 70년이 되는 해군요. 그렇죠. 우리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 전쟁이 시작되어져서 이제 3년 넘게 전쟁의 정말 포화 속에 있다가 드디어 7월 27일, 53년 7월 27일 날 정전 협정으로 이 전쟁이 잠깐 이제 멈추게 되는데요. 그 잠깐 멈춘 전쟁이 이제 70년이 되는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이 정전 70년 평화축제가 마련이 된다고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정전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네네.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샬롬, 그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위해서 이때를 기점으로 많은 우리 통일선교 협의체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7개의 협의체가 함께 힘을 합해서 이번 정전 7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평화축제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선도적인 세력이 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전 70년 평화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3월 1일 104주년 3.1절에 발대식을 저희 일산광림교회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행사가 3월 20일 월요일 날 숭실대학교에서 평화 컨퍼런스를 통일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평화의 소망을 심는 씨앗 기도회를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과 전 세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에는 전국의 12개 DMZ 전망대로 가서 동시다발적으로 기도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7월 26일, 27일 이틀 동안 국제평화 컨퍼런스를 국군중앙교회에서 용산에 위치하고 있죠. 국군중앙교회에서 컨퍼런스를 하고 그 저녁 당일날 7월 27일에는 임진각 평화누리에 가서 평화 콘서트 및 기도회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앞서도 이제 통일 관련 단체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함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통일 선교라고 하는 것이 분열의 영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을 하고 하나 되자라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하는 분들이 연합의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또 특징을 가지고 연합체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7개의 연합체가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로부터 시작해서 7개의 연합체가 함께 뜻을 합하고 힘을 합해서 이번 평화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전 70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 의미도 한 번쯤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었다가 2차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으로 다시 재건되어지는 것이 70년이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특별히 분단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2015년부터 시작해서 분단된 지 70년 그리고 이제 정전협정 70년이 차는 요 8년 정도를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이때에 통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년을 맞이해서 각각의 협의체들이 함께 힘을 합하게 된 것이죠. 북한은 지금도 계속해서 무력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코로나 상황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정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한반도 문제가 최근 들어서 특히나 상대적으로 좀 다뤄지지 못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가 아무래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하는 입장에서 그게 상당히 이제 그 현실적인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남북의 문제가 단지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고 저희가 이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또 평화를 이끌어내는 일을 솔선수범해서 진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실 때 정말로 초월적인 방법으로 이 민족 가운데 복음적 통일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국제 정세도 면밀하게 살피지만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평화를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동안 이 통일에 대한 교계의 어떤 준비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통일을 위한 기도 또 북한을 위한 기도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관심도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희처럼 이제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통일 선교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사역자, 통일 선교를 위한 사역자가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분열의 영을 이기기 위해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북한 선교의 영역이 상당히 분열적인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연합의 영을 많이 부어주시고 그래서 협의체가 아까 7개가 생겼다고 했는데 그만큼 연합하는 준비가 우리 안에 되어 있습니다. 이번 평화축제도 7개의 그런 연합체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우리가 연합하는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북한의 문이 열려졌을 때 북한 선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 교회의 이제 교단들이 서로 협력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없이 문이 열려지면 서로 경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각 교단들이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또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통일의 과정에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최근에 이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이제 한국교회 통일선교 교단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4월 달에 발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밑에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것을 저희들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통일이라는 게 사실 특정한 사람들만 바라고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통일에 대한 부분을 좀 간과하거나 좀 내 생각에서 좀 멀어지거나 관심이 좀 멀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특별히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는 것은 뭐 전반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민족이 하나였으니까 다시 하나가 돼야 된다, 혹은 우리가 통일이 되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 이런 말로는 통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이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건데 저희들이 잘 알려줬을 때 우리 교회에서 뭐 6월 25일이라든지 아니면 8월 15일이라든지 아니면 개천절 10월 3일이라든지 이럴 때에 통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것이 단지 우리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이다.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졌을 때 가질 수 있는 그 잠재력,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 힘,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하나됨에 오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너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민족 가운데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에게 잘 가르치면요, 그들이 정말로 반응하고 헌신자가 되고, 그래서 저희 주빌리 통일국 기도에 보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실질적으로 자기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기간이 워낙 70년이란 이 시간이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만큼 떨어져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70년 떨어져서 사는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은 이질화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탈북민들,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의 삶을 봐도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작스럽게 휴전선의 철책이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그 통합하는 과정이 아주 힘들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분단이 원래 이제 영토의 분단이 왔고 정치적인 분단이 왔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통해서 사람의 분단이 왔는데 이것을 통일로 가는 길은 그것을 반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토의 통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의 사람들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남북 교류가 일어날 때 2000년대라든지 아니면 2018년에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거나 좋아하기보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북한이 무슨 속셈을 가지고 저러나 그렇게 경계의 시선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통일이라고 하는 과정을 가고 이질화되어 있는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이전에 더 많은 교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아무리 김정은이가 또 북한이 까불어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여론을 형성하는 일. 이걸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번 평화 축제를 통해서 바라는 점 그리고 한국 교회가 또 성도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을지 끝으로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네. 뭐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평화 축제를 통해서 평화가 이 땅에 정착하고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소망,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믿음으로 실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이 민족이 하나가 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잠재력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많은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깨닫고 한 교회라도 더, 한 성도라도 더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분단을 허락해 주실 때 저는 통일의 기도 눈물 항아리를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눈물이 밑에서부터 찰랑찰랑 차올라서 아기까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초월적인 방법으로 이 민족의 통일을 열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로 통일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이번 평화축제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얼마나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나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또 이번 평화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전 70년 평화축제 준비위원회 사무총장 오성훈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